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 매주 맛볼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의 삶의 법도를 가르치시며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곤한 시간이 오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도 상쾌케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6장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닥쳤던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를 주신 것이죠.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은 양식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순간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서 남편도 죽었고요. 10년 결혼 생활했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언약의 땅을 떠난 그리고 이방 종교와 문화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남편 잃은 이 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읽었었던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양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양식이라고 6절에 나오는 양식이 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레헴을 다시 주신 것이죠. 유다 땅에도 레헴을 주시는 것이고요.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동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10몇 년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려고 합니다.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다시 베들레헴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베들레헴에 있는 육적인 양식만을 바라며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다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땅으로 조심스럽게 출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새 여인, 새 결심입니다. 오늘은 이 세 여인이 각각 다른 세 가지의 결심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 여인 중에 어떤 이에게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결심을 할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 일단 두 며느리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언약의 땅을 이탈했다가 몇십 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이 됐겠죠. 아이고 저 팔자 드신 여자 서방 다 잡아먹었네, 아들 잡아먹었네, 우리나라 식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 들으리라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르바와 룻도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친정 그리고 조국을 떠나는 거죠.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이 남편이 사는 그 나라로 가는데 패가 망신한 이 시어머니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죠. 거기서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세 여인은 보따리를 싸고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압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가면은 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없다는 게 확실하고 거기는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는 도중에 며느리들과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8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11절부터 18절까지 있죠. 이 권면을 언제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해 봤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는 이때 건너면 진짜 끝인 거잖아요. 국경선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 직전에 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는 거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즉 죽었던 내 남편 그리고 너희 남편들한테 살아있을 때 잘했지 않니? 그것처럼 여호와도 너에게 선대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합니다. 이 남편이 누구인가요? 예, 재혼하라는 것이죠.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근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좀 마음 좀 추스리고 너희들 재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고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같이 출발했던 이 며느리들을 도중에 왜 돌려보낼까요? 아마 처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모압 땅에 있느니 양식이 있는 유대 땅으로 데려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면서 며칠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압인을 배척할 가능성도 크고 남편이 있어도 어려울 그 새로운 나라의 생활인데 남편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게 며느리들에게는 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죠. 게다가 나오미 자신이 이민족으로 살아가는 느낌을 알잖아요. 모압에서 초기 정착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이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가서 초기 정착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남편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든 일이고요. 사실 나오미도 돌아가면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면은 더 힘들겠죠. 입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 하반절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어머니, 아닙니다. 우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르바, 룻, 둘 다 이렇게 엉엉 우는 거예요. 어머니 붙잡고. 여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룻이나 오르바라면 남편 죽었는데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서 그 시어머니 그 시댁 고향으로 같이 가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제가 괜히 가정에 폭탄을 던지는 것에서 여보 아까 대답이 좀 그렇더라 하면서 남편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네, 이해하시고요. 남편에게 반대로 여쭤보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시고.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이 고부 간에 어떻게 이럴까요? 정말 세상에 이런 고부가 없을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 1도 없죠. 오히려 시어머니 따라서 다 가겠다는 이 두 며느리,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며느리에게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시어머니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중엔 있겠지만 그 세상엔 대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르바 룻, 이 며느리는 나오미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비록 집안에 우환이 많았고 나쁜 일만 많았지만 그래도 이 시어머니 데리고 나도 같이 그 시어머니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나오미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에 한번 시댁 가는 것도 힘든데 그 시댁에서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이러니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입니까? 이 세 여인의 사랑과 애정은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으니까 셋이 뭉치지 않으면 더 살기 힘들었던 것도 있었겠지만요. 그래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 같이 갈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붙듭니다. 근데 이 붙듦의 눈물은 똑같았지만요. 오르바의 속마음과 룻의 속마음은 사실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울었는데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11절부터죠. 여기서 첫 마디가요. 뭡니까 여러분? 11절에 내 딸들아 라고 합니다. 내 딸들아. 그리고 이 내 딸들아 라는 말이요. 12절에도 있고 12절 처음에도 있죠. 그리고 13절 중간에도 있습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한테 말할 때 계속 내 딸들아 이러면서 말을 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요. 지금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내 딸들아, 나는 니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근데 나랑 같이 가는 게 너희들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 너희들 이 땅과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새해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 이런 마음인 것이죠. 정말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며느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요제는요. 첫 번째 그 권면과 약간 핀트가 다릅니다.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 나와 함께 가도 남편을 얻을 가능성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니?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없지 않니? 내 딸들아 돌이켜서 너희들의 길로 가라. 왜냐하면 나는 늙어서 남편을 새로 얻지 못할 거야. 그리고 설령 나한테 소망이 있어서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 아들들 자라기를 기다리겠냐. 한 20년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남편 지금 새로 맞이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냐. 그러니 나한테는 가망이 없고 베들레헴에 소망 없으니 너희들 모압에 남아서 새 시집 가라 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대 혼인법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맏형, 첫째 형제가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 형제가 형의 형수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형수죠. 형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요.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을 맏형의 이름으로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형제가 첫째 형의 대를 대신 이어주게끔 하는 것이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 집안을 계속 계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요새 이렇게 하라면은 기겁할 일이죠. 아니 어떻게
시아주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정말 이 기이한 법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독특한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들도 다 하라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 법을 주신 목적은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요, 그 형은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의 가문만 이어가면서 그 형의 이름이 지워지죠. 잊혀지죠. 그러지 말라고 형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후계자를 낳으라라고 하는 이 법을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실 것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계대 혼인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좋겠지만 나는 남편 얻을 수도 없고 아이를 낳아도 20여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모압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예쁘지 않니? 건강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자식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럽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에게 맞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징계받았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지금 회초리질 당했구나, 하나님께 징계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어긋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제 목덜미 잡아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려주셨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는 참 마음이 너무 기뻐요. 아픈데 기뻐요. 슬픈데 이상하게 행복해요. 은수가 없으니까 제가 은수 얘기 하나 하면은요, 2층에서 들으려나? 은수가 뭔 짓을 해가지고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제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지만 또 정말 악마와 같은 아니고 뭐 가혹한 부모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체벌을 했습니다. 은수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는 맞으면 되게 막 씩씩거렸거든요. 맞으면서. 그러니까 아빠한테 힘에 밀려서 내가 이러고 있지, 내가 힘만 세져봐라, 그냥 아빠한테 복수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5학년 때인가에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체벌 당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잘 못 들었어요. 처음에는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아빠 고마워. 그래서 왜 아빠한테 고맙다 그래? 아빠가 이렇게라도 때려서 나 잘못한 거 알려줬으니까 고마워. 그래 막 우는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미안하죠. 한편으로는 걔를 아프게 했으니까.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고쳐졌잖아요. 네, 지금 나오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 너무 아프다. 게다가 내가 너희들 보면은 더욱 마음이 아프대요. 나만 봐도 힘든데 니네들 보면 내 마음이 더 찢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들 볼 때마다, 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아들 생각나요. 며느리 얼굴 보면 아들 얼굴 겹쳐요. 죽은 내 아들, 죽은 내 아들. 내가 모압에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잘 키워보겠다고, 잘 먹여보겠다고 모압 왔다가 아들 잡았네. 이런 마음이 들죠. 또 며느리들을 보면은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들, 또 자식도 없이 10년이나 버티고 같이 살았는데 또 같이 가준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오만 생각이 다 겹치면서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너희들만 보면 정말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죠. 이 얘기 들으니까 두 며느리가 더 웁니다. 14절 보세요. 그들은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새 여인이 붙들고 엉엉 울어요. 근데 여기서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입맞춤일까요? 바로 헤어질 결심입니다. 나오미는 돌아갈 결심을 했죠. 근데 이 오르반은 지금 헤어질 결심합니다. 영화 제목이 됐죠. 헤어질 결심.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헤어질 결심을 나오미는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적어져 있지만 않지만요. 15절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보라, 이게 룻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떠나서, 즉 오르바 떠나서 떠나라 룻,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오르바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고 굿바이 키스를 하고 정말 돌아간 것이죠.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을 먼저 보고요. 다음에 오르바의 신앙을 좀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은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복잡해요. 단순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좀 미숙합니다. 좋아 보이는 면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셨죠? 나오미의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장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며느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믿음이죠. 또 9절에도 여호와께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까지 보면은 여호와를 선하신 분, 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11절과 13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신 독특한 법, 계대 혼인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 하반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기 가정의 불행이 우연이나 운명도 아니고 또 모압의 신 그모스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나오미의 신앙이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걸까요?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있을 거예요.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요. 15절에 너의 동서는 그 백성 모압에게 돌아가고 그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지금 룻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모압 백성에게, 그리고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미가 바른 신앙으로 하는 말로 보이지는 않으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나오미를 보면서 며느리를 향한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난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신앙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상황이에요. 한 가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 진리를 몰라서 참 사랑도 모르는 나오미입니다.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 신이라는 그런 참 진리를 잘 모르고 있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한테 복을 받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한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종교 다원주의예요. 여러 신 중에 나는 여호와를 믿는 거고 너는 그모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그모스에게 돌아가라. 오르바 한 것처럼 너도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는 분이라는 것은 믿지만 유대인을 넘어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시는 유일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진리를 모르면요,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고 싶으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 진짜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요, 참 진리를 알아야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더우시잖아요. 수도꼭지가 5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3번 수도꼭지에서만 참된 깨끗한 생수가 나와요. 그리고 1번, 2번, 4번, 5번 수도꼭지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3번 마실 거야 라고 하면서 3번에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또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가 3번 안 마실 거고 나는 1번이 좋아. 난 2번 수도꼭지, 나는 4번, 5번 하면서 하나씩 입을 물고 달려든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아, 그래. 나는 3번 수도꼭지를 먹을 것이나 너희들은 1번이나 2번, 4번, 5번을 먹도록 하여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면요, 즉 여러분이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면요, 아무데나 마셔라 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3번 수도꼭지에만 참 생수가 있다는 것을. 이거를 알면은요, 다른 사람이 2번, 1, 2번, 4, 5번 먹는다는 거 막으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막으시겠습니까? 막지요. 참 진리를 알면요, 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아요. 그리고 일로 와서 3번 먹어. 나 기다릴 테니까 너 먼저 3번 먹어. 라고 할 거예요. 참 진리를 알면은 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3번 수도꼭지가 그런 줄 모르고 나도 1번 꼭지 먹겠다 라고 하면은 참 진리를 모르기에 참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데 너도 그모스에게로 돌아가서 그모스의 복을 받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를 몰라서 며느리에게 참 사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중에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안다면은 며느리들아, 너희들 그모스는 헛된 우상이니까 가서 여호와 믿자. 내가 거기서 그 땅에서 해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많은 걸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참 진리를 알았다면 그런 참 사랑의 권면을 제대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아신다면요, 그 진리를 진짜 아시고 확신한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 불교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불교에서 열심히 불공 들이시고 복 받으세요. 천주교 가신다고요? 천주교 가셔서 성모 마리아에게 많은 복 받으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얘기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협소해 보이고 배타적일 수 있겠지만 3번 수도꼭지만 생명이라면 그 3번 수도꼭지만 말씀을 전한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실수하였던 그 신앙의 미숙한 면, 두 번째는요, 나오미의 자격지심입니다. 내 꼴을 보면 며느리들한테 꼭 이스라엘 하나님 믿으라고 강하게 권면을 못하게 했는 거죠. 시댁이 좀 번듯하게 잘 살면 좋은데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고향 땅에 가서 여호와 믿자고 하면 이 말이 먹힐까? 이게 전도가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 주로 내 형편을 보면서 전도할 때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 형편이 보잘것없으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머뭇거려집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번듯해야 하나님도 대단한 신으로 여겨질 것이고 그래야 전도가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하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내가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전도가 되지 않겠나? 근데 내가 사실은 공부에는 별 재능이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 자식이 좀 공부 잘해서 전교에서 좀 날린다 해야지 친구 엄마들 만났을 때 전도하라고 하기 좋지 않을까? 내 자식이 명문대 다니고 대기업에 턱하니 들어가고 연봉도 점점 올라가고 그래야 우리 자식이 사실 이런데 좀 교회 다녀볼까요? 이렇게 제안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집 살림이 가난하고 나는 맨날 골골거리고 병들어 있고 자식은 이상하게 더 안 돼가고 있고 그러면 누구한테 전도할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로마 시대에 가장 멸시받고 가장 핍박받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비록 저는 참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지만요,
저 로마의 포악한 주인 밑에서 채찍 맞고 등은 다 찢어져 있고 손은 골마 터져 있는데도요. 저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인데요. 이분이 날 구하셨어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네요. 저는 그 예수님만 믿고 삽니다. 이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했던 거예요. 자기의 꼴을 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보면서 그것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버티는 삶을 살아도요.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누군가를 구원을 하세요. 세상적인 자격지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 대신만 우리가 바르게 믿고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그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꼴을 보지 말자고요.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요. 신앙적으로는 미숙해서 그런 걸 잘 못한 것이죠.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직은 좀 더 앞서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며느리들아, 비록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집안 꼴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모압의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가자. 그 땅에서 내가 남편도 못 줄 수 있고 너희들 아들도 없이 나처럼 과부로 살지도 몰라. 그래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힘겹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야. 우리 그 땅으로 같이 가자. 내가 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전부를 주실 거야 하면서 데려가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었겠죠. 우리도 자격지심을 버리고요. 진짜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잘나고 좀 사람들한테 내놨을 때 그럴듯하게 들릴 만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사십시오. 나는 학벌이 좋아. 나는 이런 대학을 나왔어. 나는 연봉이 이렇고 사회적으로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있어. 라고 하는 프라이드.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사시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남도, 나의 못남도 다 잊으시고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결심은요, 돌아갈 결심이었지만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르바를 보겠습니다. 오르바의 결심은 뭐라고 그랬죠? 무슨 결심을 했죠? 예, 헤어질 결심입니다. 시어머니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땅으로 같이 가겠다고 했죠. 거기서 남편도 얻고 자식도 얻으리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압에서는 좀 지금 모양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겠죠. 야, 너 왜 수많은 모압 남자들 놔두고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하냐?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남편도 죽었어요. 아이고 오르바 저 살다 저렇게 이스라엘 남자한테 시집 가더니 저 꼴이 뭐냐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야 돌싱이라고 해도 별 흠이 아니잖아요. 돌싱 아시죠? 돌아온 싱글들. 그래서 이혼하고서 이제 혼자 된 사람들이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돌싱이라 하죠. 돌아온 싱글들. 돌싱이 요새는 별로 흠도 아니에요. 그 돌싱으로 예능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뭐 한 번쯤은 갔다 올 수 있지, 두 번도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한 번 결혼하는 게 정상이죠. 더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모압에서 그렇게 이상한 결혼하고서 남편 죽었는데 오르바가 또 다른 모압 남자랑 결혼할 가능성이 있을까? 아, 동네 남자들이 별로 안 좋겠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기 아들 안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래 신분 세탁을 하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편 만나고 거기서 아들 낳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자기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생각해 봅시다. 굳이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 불편한 선배들과의 과 MT를 굳이 가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마음에 드는 그 여학생, 그 남학생이 이번 MT에 온다는 것 때문이겠죠. 다른 거는 다 별론데 걔가 온다는 거 하나만으로
갑니다. 가장 최중요 가치가 된다면 나머지는 좀 비실거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학생이 가족 행사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MT 안 가. 이렇게 되겠죠. 오르반은 지금 베들레헴 가서 중요한 가치인 남편과 자식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시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그럼 안 가. 이러면서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오르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요,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 아닙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고향에 내 뼈를 묻겠다는 첫 남편에 대한 순정 아닙니다. 그곳에서 새 남편 얻고 자식도 낳아서 나 좀 행복하게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잘 얻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친구 만나러 오거나 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교회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그나마 건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긴 해요. 근데 이 친구의 최중요 가치는 뭡니까? 좋은 대학이라 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면 시간도 이리저리 뺏기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중요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가 괜찮아 보였는데 그 역할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수단을 버리고 다른 수단을 대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좀 나오다가 별거 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믿고 사귈 만한 친구들, 또 순결한 아가씨들, 술, 담배 안 하고 건실한 남성들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 청년부 바글바글 하잖아요.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놀아보니까 클럽 다니는 애들 만나면 안 돼. 술, 담배 남자? 안 돼. 그래서 좀 나는 하나님 믿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다녀서 좀 건전하게 살았던 남자, 여자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최중요 가치는 거기서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교회에 안 나오겠죠.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허한 마음들 위로받고 사회적 인맥 좀 쌓아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내 사업도 좀 인맥도 쌓아서 더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 또 한 표 한 표 받아서 내가 정계에 잘 진출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교회에 안 옵니다. 노년들은 병 고침 좀 받고 자식 손자들 잘 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복 좀 빌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팔다리 허리는 계속 아파져만 가고 자식들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 교회에 떠나겠죠. 최중요 가치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 다른 부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떠납니다. 오르바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거였어요. 오르바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모압의 그모스가 참신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남편 만나서 자식 낳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줄을 대보는 것이죠. 그 줄이 여호와인 것 같아서 따라 나서다가 그게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또 다른 줄인 그모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사실 비난하기는 어려운 인물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오르바는 되게 정도 많아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줄 며느리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자기 실속을 잘 챙겨요.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여성이죠. 지극히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전무인 줄 아는, 결국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을 보겠습니다. 룻이죠. 14절 끝에 룻은 그녀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하죠. 시어머니를 꽉 붙잡습니다. 원어로 하면 밀착했다는 거예요. 꽉 이렇게 끼고서 어머니 안 가요. 저 안 갈 거예요. 이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그래요. 어머니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 가란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훨씬 더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6절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할 겁니다. 이걸 보면은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효성 정도로만 보여요. 여기까지를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 말부터는요, 이게 나오미에 대한 효성을 능가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뭡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님만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저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호와는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나오미는 언제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와를 붙잡을 결심을 한 겁니다. 여호와를 붙잡을 결심. 지금 나오미를 붙잡을 결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요, 더 근본적으로는 나오미는 여호와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비록 시댁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방 땅에서 망한 집안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포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백성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본 거예요. 오르바는 못 봤는데요, 그 여호와의 긍휼의 손을 룻은 본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가면 새 남편도 얻고 자식을 얻을 수 있겠지만요, 룻한테는 새 남편 자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있다면 나는 그 소망 없어 보이는 베들레헴 땅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나중에 아마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인데, 보아스라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 룻을 보고서 하는 말이에요. 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졸리시니까요, 12절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중간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롯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보아스가. 지금 룻은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암탉이 막 독수리가 날아다닐 때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날개로 딱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암탉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겠죠. 자기는 다 뜯겨나가도 자기 병아리는 지켜내겠죠.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암탉 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룻은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어서 그 엄마의 날개 그늘 안으로 쫑쫑쫑쫑쫑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룻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죠. 아무튼 룻이 지금 이렇게 시어머니를 붙잡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왜 오르바와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왜 오르바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룻은 붙잡을 결심을 했을까요? 성경 그 본문에 단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지금까지 그 1장의 얘기를 쭉 보면은요, 오르바는 이런 경험을 하고 룻은 이런 경험을 해서 서로 달라졌더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하는 말로 떡밥이 없어요. 떡밥이 있으면 그걸 회수하면서 이걸 보면 되는데, 떡밥이 없는데 이거를 해석하려니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성경적인 상상력을 같이 좀 발휘해 보면 좋겠어요. 시집 오기 전에 룻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렇게 막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던 민족이니까.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테 이스라엘과 모압이 각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롯의 후손이라는 건 들었겠죠. 그리고 모압 왕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다가 실패하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성공한 적도 있었다는 것도 좀 얘기를 했겠죠. 시집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정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집 와서 이제 시댁 식구들이랑 일상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상 차리면서 어머니 숟가락 어디다 놓을까요? 이번에 뭐 먹을까요? 이러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일상이에요. 일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상상해 봅시다. 우리나라 한국의 남자가요, 일본 여성이랑 결혼했어요. 일본 여성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시집살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행동 하나하나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기원과 역사, 문화 같은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율법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문화가 있잖아요. 살아온 습관이 있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나오미에게 룻에게 말하고 오르바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일상 자체가 종교적인 삶 전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는지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며느리들아, 이리 와봐라.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데리고 나왔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해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가 지금 모압에 와 있는 거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스토리잖아.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댁 식구들이 어쩌면 그렇게 깊은 믿음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 말이 룻의 마음에는 하나씩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에 금지당한 모압 족속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고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떡을 기다리는 개처럼 내 그 땅 가서 하나님의 은혜 좀 입어봤으면, 우리 시부모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고 시어머니는 이제야 이제 정신 들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는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황금 같은 일요일 시간을 떼어놓고 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도 드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이 말씀까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요, 그거 받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결심을 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지금 룻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멀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 룻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전능자의 보호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여인의 새 결심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한테 많은 징계를 받고서야 뒤늦게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오르바는 잠깐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으나 자기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룻은 비록 시댁에 와서 처음 들어보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걸고
그 하나님에게만 참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붙잡을 결심을 합니다. 돌아갈 결심, 헤어질 결심, 붙잡을 결심.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여인의 참으로 기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서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박복하고 너무 기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